하나님 말씀은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꾸라지가 물 흘러가는 곳에 있어야지 물 밖에서 아무리 가려고 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은행마다 이렇게 전세 대출을 또 푼다고 해요. 지금 막 조였다가 안 해준다 하다가 우리 박 집사님 이사 간다니까 다시 풀어준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흐름이 그 순간순간 IMF 때 막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고 또 풀려서 되어진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이 복음운동하는 단체, 또 진짜 말씀운동하는 단체,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진짜 구제 봉사, 사회활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할 줄 몰라가지고 막 희한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오는 당연한 응답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 응답 주세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에요. 절대적으로. 당연필연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승천 메시지를 보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부활 메시지를 보세요. 이게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목적, 하나님 관심인데, 하나님은 이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을,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4 기도하면서 사람 살리고,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려는 그 생각과 마음이 늘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있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나를 일로 집어넣으면 돼요. 진실하게. 나를 이 복음 속으로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증가라는 이 언약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 구원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달리면 늘어요.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 축구도 아침에 늘 나가가지고 꽁 차는 사람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차는 사람하고는 실력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 거는 그래 하면 되는데요. 이 하나님 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
방법대로 가는 것에 늘 익숙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에 인도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24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뭘 성취하고 뭘 응답을 받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24 성령 인도 받으려고 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 순례자의 길을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금세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우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이제 뭐라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하루에 3,000번씩, 그건 하루에 12,000번인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성령이 자기에게, 하루에 12,000번씩 주 예수여, 나를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게, 아버지께 인도 받으려고 막 정말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기도가 편해지고,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되면서, 자기가 정말로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되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방법을 쓰려고 하지.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고, 틈만 나면은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거 아버지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 소원에 맞춰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를. 이 성령 인도 받는 게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올 응답, 이게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래서 판단이 빨라요. 유 목사님 문제 터지면 5분 안에 다 끝낸다고 하죠. 왜냐? 보여지니까. 항상 인도받는 사람은 수월하니까. 여러분 운전도 늘, 전 제 차 운전하기 엄청 편해요. 근데 제가 한 집사님 차 운전하라고 하면은 한 20분간은 헤맬 거예요. 내 차하고 너무 다르니까. 한 집사님도 제 차 운전하라고 하면은 일단 헤매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이 차 좋네 하고 이제 바꿉시다 하고 차 타고 다녔어요. 왜냐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 이게 성령 인도받는 게 익숙해지면요. 선택도 익숙해지고 판단도 익숙해져서 아버지와 소통되는 게 익숙하고, 그러니까 세상 방법 쓰는 게 더 불편해요. 인본주의 쓰는 게. 왜냐면 인본주의는 망해요, 여러분. 됐다 한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는 응답, 올 응답이 미리 보여져요. 12DRP를 계속 그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뭘로 하냐? 믿음으로 세워지는 건축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 건축. 여러분과 저희 믿음 가지고 성전 세웁니다. 아멘. 믿음 갖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1992년도에 돈 1,000만 원하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었대요. 그때 당시 돈 1,000만 원이면 성전 건축을 92년도니까 92년도면은 몇 학년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뭐 이때쯤 되는 데인데 그때 돈 1,000만 원이면 성전을 지었대요. 근데 중직자도 준비되어 있고 1,000만 원도 준비되어 있는데 성전이 안 지어지더래요. 성전이 안 지어지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하래요. 성전 건축하는 것은 진짜 이게 가문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축복이고 아무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확실한 믿음 붙잡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가지고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되어지는 성전. 성전 건축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리 보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앞으로 오늘 여러분 기도첩에도 나왔듯이 우리 후대들이 와서 치유받고 갈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봐야 돼, 미리. 앞으로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곳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2, 3시 치유스탐비 지도자가 세워지고 정말로 치유받을 자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제자가 되고 이 남원, 전북, 호남, 민족, 세계보고만 할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림이 여러분에게 미리 그려져야 돼요. 이 성전 건축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세워지고 되어지고 미리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표 속에서 당연히 응답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 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뭐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기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성전 건축하시기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운동 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그 건물 하나 딱 세워지는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다르고요.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웃어야 돼요. 왜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요. 믿음은 하나 가져야 되는데 이 다 이루셨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준비한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인다. 내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아멘?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막으시면 일로 가면 돼요. 아까 박 집사님 그러더라고. 좋은 차를 이제 반납하고 후진차를 타고 이 지역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뭔 계획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막히면 다른 쪽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왜? 그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끝냈다는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비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이 남은 땅에 남은 자와 예비된 자를 만남을 주셔서 이 남은 새생명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제가 남원 가야지 해서 남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서해안 바닷가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군산. 군산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교회가 6개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교회가 6개라니까요. 동서남북에다가 양쪽 사이드에 하나씩 더 있어요.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동네가 군산이에요. 네. 근데 거기가 새만금 뭐 해가지고 막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뜨는 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제가 만약 개척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보내셨어요. 그것도 산으로. 바다가 아니고 산으로. 예수님은 강가로 불러가지고 또 산으로 불러서 했는데 일단 저는 산 쪽으로, 지리산 밑으로 돌을 닦으러 보내셨는데 오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땅이 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남겨두셨다가
이 지역에 예비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이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 담난자예요. 이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한 자예요. 자, 이게 이렇게 돼야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 없다. 남은 자만 있지 예비된 자가 없다. 물론 교회지만 교회 당은 세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어요. 누가 세웠냐? 제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거기에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가지고 뭐 하게 하셨냐?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대요. 기도하게. 그리고 우리 후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품는 시간표를 주셨다니까. 기도하는 시간표를 주셔서 교회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셨냐? 교회에 팀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이 선교할 수 있는 이 팀을 주신 것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팀을 이룬 것처럼 또 바울과 실라와 함께 팀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만남 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준비했어요. 이게 하나님 준비한 거라니까요. 그 주역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담난 사람이라니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답 안 나오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지. 일단 성전 건축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엄청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사명 없고 답 안 난 사람은 아 이게 진짜 소중하고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아닌 사람은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 여러분 일단 절대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절대 제자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운동, 목을 내놓고 생명운동했던 제자들. 복음에 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 이 팀들에게 누구를 붙이셨냐면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을 붙였어요. 제자. 빌립보 지역의 제자. 또 누구를 붙였어요? 브리스가 부부를 붙였다니까요. 고린도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팀으로 주셔서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복음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영세전에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믿음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예비하신 것을. 또 하나님 이런 팀의 축복을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팀 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전국 세계 캠프 이제 곧 다음 주인가 제가 다음 주 통영가 그 다음 주인가 이 대학 캠프 팀이 오고 그 다음 주인가 이 대학 선교국 17명 헤드들이 또 남원에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캠프 팀하고 이렇게 전국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팀. 어떤 팀? 복음에 담난, 복음 외에는 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가치가 없어. 근데 이분들은 언제나 봐도 기뻐. 언제나 봐도 좋아. 그냥 복음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대학 복음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면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 답 필요한 사람들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앞으로 주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 치유팀, 서밋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될 교역자팀 뭐 있죠. 여러분 주장 없애면 돼요. 주장할 게 뭐 있어요. 바보 천치라 이게. 주장하는 거 바보 천치야.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제가 뭐 지금 교역자 생활 해보고 나는 목사까지 되면서 난 청소년부터 시작하고 청년, 뭐 대학 청년 다 여기 왔는데 주장은 언제 하냐. 내 위치와 자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주장하면 돼요. 근데요, 여러분, 주장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걸 왜 내가 주장해갖고 내가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이게 확실하게 성령 인도가 아닌 건 이제 막아야 되지만 왜냐면은 세상 말로도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됐다니까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틀린 길 가다가도 자기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혹시 그게 아니면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팀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뭐 하시려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그래서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하라. 이거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은 땅에 이렇게 남은 자와 예비된 자 만남을 주셔서 지역을 품고 후대를 품고 전 세계를 품게 하는 시간표가 있었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팀에 축복을 주셨고 뭐 하시려고 땅끝까지 복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237 나라를 살릴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그리고 정말로 서밋들이 다 죽어가거든요. 그 서밋들을 살릴 그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으니까. 누구에게 보여요? 다 끝냈다 확인된 사람에게는 이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흐름,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렇게 지금 흘러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성전 건축한다면 뭐 할 거예요? 진짜 치유사가고 제자 일어나고 앞으로 237 나라 보내야죠. 다 가야 돼. 여기 막 다 젊은 사람들 237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 놨어. 그래서 이 현장에서 앞으로 저 현장에서 치유받고 제자 세워지고 그런 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비는 국악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가도 돼요. 가보세요 한번. 이것만 잘 쳐도 아마 이것만 잘 쳐도 돼요. 팀이 중요하대요. 무슨 팀을 만들어가냐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진 기능 가지고 가면 됩니다. 태권도 잘하는 사람은 태권도 가지고 가면 돼요. 머리 잘 자르는 사람은 머리카락 자르는 기술, 미용 기술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이게 다 살려야 되니까. 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오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갑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라고 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뭐합니까? 보여진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확실하게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누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게 모든 시작이에요. 일하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복음이 누려져야 돼. 그리고 누려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가장 복음 안에서 평안해야 돼. 막 급박한 게 아니라 평안해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느려 터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안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 평안해요. 그래서 복음 누려라, 여러분. 성령기도 받기 전에 받으려면 여러분 상태가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 누리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에요. 구분이 되어져요. 뭐가 구분되어지냐? 사람이 만든 게 있어요. 이것 뭐 뭐라고 해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응답을 막 내가 만들어내려고 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는 이것 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세계복음 하라고 오력도 주시고, 아멘? 거기에 제자도 주시고, 경제 뭐 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내 인생에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복음 누리는 시간을 찾아라.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고 보여져요. 아, 이게 내가 노력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게 보여요. 그럼 저희가 저 땅 노력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저희가 저기 디짐 설계사 아저씨 만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광주 사람, 처음엔 남원 사람, 광주 사람, 전주 사람, 서산 사람, 설계사 5명 만났는데 그 이 아저씨 아저씨 계약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계약은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하면서 도면 만들어준다고 이해한대요. 그러니 저 사람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제가 저기 대구의 이상길 장로 그 한빛건축 그분 만나려고 내 노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 노력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오셨어. 저희 장모님 전화해가지고 미국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응답은 누가 하냐?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비도 성령님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이 응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게 사람이 하는 건지 하나님 주신 건지만 구분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여긴지 저긴지 막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술술술술 문이 풀려져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요. 이것저것 복잡하고 다 이 사람 비유 맞춰 저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 영적 상태가 갖춰지면 이렇게 갖춰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여져요. 갖다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사무엘상 저와 여러분이 18장 8절에서 16절 보면 전쟁을 하고 오는데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여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평생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근데요,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사울랑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완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대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혹시 여러분 눈에 누군가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댑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왜냐? 그게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손대면 계속 손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손대면 완벽하게 해결해버려요. 어느 정도 해결하냐? 그렇게 핍박을 하던 헤롯 왕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버려서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로 끝낸다니까. 오늘 제가 땅에 갔는데
땅 저쪽 안쪽으로 저 무르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벼가 피해가 많더라고요. 중간에 다 막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유수히 이렇게 가고 있길래 나는 그런 거 보면은 가만히 못 있거든요. 꼬챙이를 하나 찾아와가지고 뱀 대가리를 한 방에 탁 때렸더니 뱀이 기절을 했어요. 얘 기절하면 안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몇 대를 때렸더니 혀가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병걸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벌레 한 마리 보내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나머지는 놔두면 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라니까. 문제, 사람, 뭐 환경, 갈등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 뭘 누려라? 복음 누려라.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주세요. 이들처럼.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다니.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이 여러분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 통해 일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갈등이 있어요? 가만 놔두세요. 뭐 누려요? 복음 누려라. 왜? 우리는 사람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아멘? 우리가 만들어내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으면요.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역사를 보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내가 했으면은 내가 했다고 자랑해야 되잖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 캠프를 갔는데 제가 이제 캠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알루티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못 봤는데 대구에 계신 부모님들이 누구 나왔네, 뭐 처제가 뭐 형부 나왔네, 이렇게 하면 한번 쳐다보면 제가 거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요, 이렇게 막 이게 역사 일어난 것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방송에 올리니까 근데 이제 보면 다 준비했어요. 가보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성령 인도 받기로 기도하고 인본주의 안 쓰기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앞에 서서 갈등되는 게 그거예요. 저거를 지적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이제 지적하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복음만 안 말하고 다른 얘기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목사님들은 그게 힘들어요. 보이는 걸로.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서서 복음만 얘기하면 좋겠죠. 맞습니다. 목사도 복음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만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뭘 하려고 합니까?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캠프 때 여러분이 막 기도해 주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셨으니까 기도하고 어디 필리핀 뭐 어디 가면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와 함께 또 그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저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남이 되고 그 사람들과 현장에 가니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이 탁탁탁 있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그리고 그거를 보는데 어떤 바보 멍충이가 인본주의 쓰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분이 안 쓸 때 성령이 더 역사. 어떤 그 성사님들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다 나와 계시잖아요. 성사님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와 있으니까 현장이 더 잘 된대. 거의 모든 성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모든 성사님들이 내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현장이 더 잘 돌아간대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면 뭐 성사님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막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지켜보면서요.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아멘?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먼저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성령 충만 주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아멘? 안 주면 누가 손해요? 아버지 손해요. 아버지. 세계 복음화 한다는데 안 주면 아버지 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아버지 내게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인본주의 아니라 하나님 인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시간표 속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증인 되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 하나님 준비한 거 믿음으로 보고 성령 인도받기를 간구하고 복음 누리면서 차근차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돼요. 아멘? 모든 일을 이렇게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 인본주의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막히면 서 계시면 됩니다. 막히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생겨져요.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업입니다. 업. 학생은 학업, 또 여러분 직업. 거기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미리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서울에 영락교회 있죠? 영락교회 아세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보셨어? 영락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156명이었을 때 성전 건축을 했대요. 156명의 성전 건축을 했는데 엄청 큰 건물이었겠죠. 목사님이 착공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재산에 반절을 낼 사람들만 와라. 전 재산에 반절 낼 사람들만 오세요. 그랬더니 156명 중에 33명이 왔대요. 33명이.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33명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33명이 우리나라의 5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있더래요. 하나님이 그분들 다 축복하신 거죠. 왜?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미리 응답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 없어서 미리 못 보고 지금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우리는 없는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만약에 1억씩 12명 내면 12억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하면서 헌금 2억 들어왔거든요. 1억씩 낼 사람 10명 찾으면 돼요. 그럼 언젠가 뭐 되겠지. 아니면 오집사님 1억씩 벌어갖고 헌금하겠지. 매해마다. 아니 버스도 2억이라면서. 관광버스도 2억이라면서요. 여러분 집 2억 3억 살잖아요. 여기 남원에 어디요 뭐 디아트인가 또 하나 생애 200 몇 세대 들어온다는데요. 원래 400 몇 세대 지난번에 들어왔고요. 이거 200 몇 세대 들어온대요. 박 집사님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 평당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24평이면은 2억 4천만 원이거든요. 남원 시골에 아파트 24평도 2억 4천이에요. 그거 살려고 다들 막 통장 해갖고 막 다 집어넣고 막 대출 다 들어가죠.
자기 집 사는 데는 다 들어가잖아요. 미리 응답받아라. 여러분 업에 증거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건축 기간에 세밀하게 인도, 급하지 말고 세밀하게 인도받으라니까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과 방향 맞춰 가야 될 내 업이 뭔지를 세밀하게 인도받아라. 아멘. 성전건축 중에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건축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어떤 방향을 맞춰 어떤 업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냐? 다른 사람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건축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누굴 그랬냐? 루디아를 보세요. 자주장사 루디아. 또 누굴 봅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보세요. 천막장사. 그때 당시에는 옷감, 그때 당시에는 천막.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셨어.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요, 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성전을 짓고도 남을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후대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경제는요.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하러 갈 때 돈 하나도 없는데 항상 선교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멘?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거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뭘요?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증거를 주실 거냐?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면서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보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 건축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경제 이렇게 된 것도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세요. 아멘? 일하시고 계세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줘. 237 나라 살릴 만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거기에 증거 주실 거예요. 증거는 뭡니까? 증인이요. 우리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본주의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는 응답을 받아야 돼. 거기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왜요? 이 속에 우리 갈 거니까 영혼 구원에. 우리의 방법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는 응답, 올 응답이 미리 보여져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뭘로 한다? 믿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어진과 동시에 여러분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아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지면 어떤 사단이 공격을 해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시고 잃어버린 경제, 여러분 실력을 회복하면 경제는 옵니다. 아멘? 여러분 실력을 갖추면 경제는 와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실력과 기능을 갖추세요.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걸 다 회복하세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서서 수많은 사람 앞에 237 앞에 빛을 비추는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